오늘은 이사야 2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있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침묵의 밤과 사라질 영광. 장차 패역한 유다의 심판의 도가 될 교만한 바벨론의 멸망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형제이면서 대적의 길을 선택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에돔과 아라비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무지와 죄악의 밤을 선택한 자들이 겪게 될 심판으로 인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빛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경고와 지혜를 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과 엄위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한 이방 민족들이 겪게 될 암울한 미래와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믿고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만들어진 열방의 세속적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고 인생의 밤을 만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11절 두마에 대한 경고입니다. 두마는 그 뜻 자체가 침묵, 정적, 쓸쓸함을 뜻하는 뜻인데요. 의미하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두 글자에서 모음 하나를 바꾸거나 자음을 변형하여 만든 별칭이죠. 에돔의 미래의 운명을 상징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침묵, 정적, 쓸쓸함. 세일에서 나를 부른다. 세일은 에돔의 산악 지대이지요. 형 에서가 살던 지역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 창세기 36장 9절에도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파수꾼, 본절의 파수꾼은 히브리 쇼페르인데요. 쇼메르, 6절의 파수꾼은 메차페, 서로 다른 단어예요. 그 후자가 주로 적의 메차페라고 하는 파수꾼은 주로 적의 침략으로부터 성을 방비하는 일을 한다면 전자인 쇼메르는 밤에 깨어 성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선지자의 파수꾼의 사역은 온 세상에 깊이 잠들어 있을 때 홀로 깨어 어둠을 응시하면서 지키는 것이고요. 깨어 있는 자로서 감시하는 자로서 어둠에 무게를 두어 짊어진 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극한 공포와 초조감을 나타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새벽이 언제 올지 묻는 탄식이기도 하죠. 이는 인생의 고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드리는 간구와 탄식이에요. 도대체 과연 이 고난은 끝이 날 것인가? 언제 끝날 것인가? 라는 탄식이죠. 12절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온다.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아침도 밤도 온다. 그 파수꾼의 대답은 간결하죠.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의 아침, 구원과 축복의 아침이 밝을 것이지만, 소망의 아침이 다가오지만 불의한 자에게는 형벌의 밤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에돔에게 아수르의 위협이 잠시 물러가고 숨통이 트이는 시기, 아침이 있겠지만 곧 이어서 바벨론이나 다른 제국에 의한 더 큰 환란의 밤이 닥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에돔은 잠시 평안을 얻었지만 당시에 결국 멸망으로 인해서 두마, 침묵이죠. 쓸쓸함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근본적인 어둠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돌아올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귀한 장소의 이전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죠. 진정한 아침을 맞이하려면 상황을 묻는 것을 어떤 질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의 삶의 방향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아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는 아침, 깨어지고 행복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야복강의 밤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야곱이 맞이한 분이엘의 아침이 될 것입니다. 그런 아침이 아니라면 곧 다시 우리는 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이번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네요. 바벨론의 파멸은 에돔뿐만 아니라 인접한 아라비아에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아라비아라는 이름에는 해변, 광야, 두마와 같이 그 나라의 운명을 암시하는 저녁이라는 상징적인 뜻이 담겨 있네요. 세산지를 뒤덮은 어두움은 아라비아에게도 동일하게 뜨거운 태양 아래 대상들이 자유로이 왕래하던 나라 아라비아는 그 이름대로 저녁의 땅이 될 것입니다. 드단의 대상이야 너희가 유숙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먼저 사막을 횡단하는 드단 대상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들은 에돔과 이웃한 족속들로서 낙타를 이끌고 두로로 가며 국제무역을 주도한 유력한 상인 부족들이죠. 이로 인해서 그들은 큰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라면 잘 닦이는 왕의 대로를 이용해서 당당하게 교육했을 그들이 이제는 숲을 덤불 속에 숨어 지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전쟁으로 인해 정규 무역로가 차단되었고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심판은 경제적인 몰락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자랑하던 경제력과 안전망을 흔드시는 거예요. 평안하게 장사하던 그들이 노숙자가 되어 덤불 속에 몸을 숨겨야 하는 처량한 신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가를 보여줍니다. 14절에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들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랬어요. 아라비아의 드단 상인들이 너무나 급하게 도망치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조차 챙기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육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부유한 상인들이 이제는 구걸하는 난민 신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이건 역사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언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도피자들에게 물과 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동정심을 표시하는 행위죠. 이는 대마 주민들의 동정심이나 또는 아라비아 땅의 나머지에는 그래도 머물 쉴 곳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피자들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아라비아 족속인 대마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인간의 부와 안정이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이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나누어 주시고 생명과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녁을 사라고 말씀하고 초청하고 계시죠. 목마른 자 오직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계시록 마지막 성경 마지막 부분이죠.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목마르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사인. 이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 절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내게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에 오르면서 도망하였다. 심판의 원인이 전쟁의 참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도망한 이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전쟁이네요. 뺀 칼과 당긴 활, 전쟁의 어려움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뺀 칼, 당긴 활은 아수르 군대입니다. 또 바벨론 군대일 수 있겠죠. 그들의 잔혹하고 강력한 공격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미 활은 시에 걸려있고 칼은 뽑혀있네요.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용맹하기로 소문난 아라비아 부족들도 제국의 군사력 앞에 속수무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의 전쟁인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힘, 군사력, 경제력, 재물, 인간적인 지력과 전술 등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력하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며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기술로 발전시킨 과학과 문명, 경제발전과 엄청난 무기와 군사력 증강, 이 모든 것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 없다. 무기력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거 인정하시나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식과 과학 문명은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겸손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의와 거룩함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죠. 그게 복이죠. 듣기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기회가 주어진단 말이죠. 이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이방인은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 혹은 그와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 이방인들에게 주었던 이 심판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백성으로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과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함께 어둠에 참여하게 될 것이죠. 16절에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기한을 정하셨네요.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할 것이다. 게달,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라비아 유목민족을 대표하는 뜻으로 쓰였다고 보입니다. 지금도 유대 랍비들은 아라비아어를 게달의 언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두루와 상거리를 통해서 축적된 많은 부와 풍부한 가축들. 그들은 양떼가 많고 검은 장막을 치며 활을 잘 쏘는 용사들이었어요. 게달의 장막.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도 이게 쓰임받았던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아라비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는 아수르 왕 사라곤 2세가 아수르의 사느립이 아라비아 원정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1년 안에 끝날 것이다.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아수르의 사느립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17절에도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게 중요하죠. 이 모든 말씀이 이방인들에게요. 아라비아 또 그 이전에 에돔 족속들에게도 이 말씀이 선포됐죠. 이것은 단순한 그냥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아라비아 신들이나 그들의 군사력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멸망조차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너희는 이방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과정에 이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되는 바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주변 역사에 주변 나라들까지도 예언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셨나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의 멸망은 이스라엘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며 그들의 신을 끌어들여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심으로써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교훈하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 아니겠사옵나이까. 이것은 모든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결말은 분명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겸손히 헛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요.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